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말씀에 이끌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자녀를 만들려면 말씀에 이끌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려면 말씀에 이끌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이끌리는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먼저 부모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억뿐만 아니라 감정과 의지, 생각에 언제나 말씀이 반영되게 지속적인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부지런히 라고 하는 말은 날카롭게 상대의 폐부를 깊숙이 찔러서 마음의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한 열정과 방법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교육의 3요소는 교사, 학생, 교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잘 되려면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좋은 교사 밑에서 좋은 제자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가장 좋은 선생님은 부모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그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교사는 부모입니다.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도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부모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이 엄마에게 성경책을 가리키며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이거 무슨 책이야? 엄마는 그거 성경책이잖아. 아들은 누구 책인데요? 누구 책이긴 하나님 책이지. 그러자 어린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안 볼 거면서 왜 하나님 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돌려줘야지.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번역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은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들으라입니다.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들으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읽고 듣는 정도가 아닙니다. 묵상하고 암기하여 삶의 표준이 되게 하고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는 말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새기라고 말씀합니까? 6절 서두를 보시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말씀을 듣고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 교육, 지식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근본인 성경 교육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시장에서도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반복하고 강조하고 삶에 자연스럽게 경험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 교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 읽기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존귀한 반열에 서지 못하고 높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 한 시대 많은 영향력을 미친 록펠러는 철저히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의 10가지 교훈을 철저하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마지막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가 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아들 디모데가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철저히 가정에서 가르침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